우리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어둡지만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면 밝은 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외적인 상황들이 만만치 않은 요즘입니다. 이 세파 속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는지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잘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위정자들이 결정하고 세워가는 모든 정책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평안함과 삶의 안녕을 위하는 정책과 모든 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정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섭리를 늘 깨달아 알아가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늘 복되고 기쁨과 성취의 감사가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삶의 형편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곤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합력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자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병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고하는 농부, 이 세 종류의 직업군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비유, 은유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한 은유인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가만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권면을 해주고 있느냐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강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게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누가 강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가 강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그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제 바른 말 또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 13절 14절 말씀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5절 14절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 이 디모데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배워서 또 누구한테 전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런 일이 잘 진행이 되려면 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강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강하다 들어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전신갑주의부라는 얘기가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강건해지고 발음을 세게 하면 강한 말, 센 얘기를 하면 강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강하다, 강건하다, 능력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던가 또는 믿음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지만 엔듀나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권능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권능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힘이 바로 이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 포도주 좀 잘 마셔서
네 몸을 잘 권사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이렇게 몸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심성도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장로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주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오는 권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함의 자리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강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운동도 열심히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재물을 모으는 거죠. 그것도 왜 그럽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의 관계들을 넓게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인적 그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것도 역시 강해지려고 해요. 내가 이런 사람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인적 인프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명예가 있으면 그것을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가 많아요. 예.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손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재물이 손 밖으로 나가기도 하죠. 결국에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재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강함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항상 내가 있죠. 그런데 그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 강함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직업군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병사와 그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강함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뭐예요? 병사라고 그랬죠. 병사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죠. 그 전쟁에 나가는 명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자기를 부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끝에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이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가 자기를 부른 그 어떤 대의 명분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어떤 명분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나라를 위한다라든가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한다라든가 또는 자기를 불러냈던 어떤 어, 어, 장군을 위한다라든가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한다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강함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헌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슬링을 한다라고 한다는 경기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그런데 그 경기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규율이라는 게 있죠. 규율.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규율이라는데 그 규율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죠, 그냥. 경기하는 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율이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기하는 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규칙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로 대비해 보면 하나 경계하는 자,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순종할 때, 그때가 뭐가 되느냐면 강함의 특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서 일을 하죠.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면, 근면하게 일하지 아니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의 강하다라고 할 때 이거 세 번째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근면이에요. 성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가 뭐냐? 그럴 때 보면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오랜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시면서 또 삶을 살아오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더니 당신이 눈으로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때 이제 그때가 벌써 80여 년, 80세 정도 되셨던 삶이셨는데 쭉 바로 보면서 예,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분이 처음에 이제 처음 목회지가 이제 충청도 당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만났던 20대 사람이 20대 청년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먹고 살고 그러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곡물을 그 유통하는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당진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청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얼른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했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근면함 속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재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나라고 출발이 좋았는데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나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죠. 삶의 성실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 목회를 해오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큰 은사가 뭐냐 이 성실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큰 강함은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건데 그 예수님께 권능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권능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표현되어질 때는 뭐예요? 헌신과 그 다음에 순종과 더불어서 성실함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가는 효능감이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보람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오늘도 확신하시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이 하루가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보람과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